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시고 아마 기도를 하셨나요? 뭐 그러셨죠? 그죠? 신기하게 또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 시대에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로마를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마치 작은 누룩이 떡 반죽에 들어가서 그 떡 반죽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온 로마를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듣는 사람들이요.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면 큰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각자의 어떤 지혜와 능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렸다고 했죠?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아무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벽돌 굽는 것밖에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엄청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뜻을 너희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어떤 발전과 가능성을 연구했던 어떤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플로리다 주립대의 심리학 교수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혹시 아실까요? 그 책의 모티브가 된 논문이 이분의 논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베를린 뮤직 아카데미라는 세계적인 음악 학교가 이제 그 모델이 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는데 표준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논문에서는 그 훌륭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데 실력이 천차만별이죠.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콩쿠르를 열 만큼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단원이 되는 거죠. 단원도 훌륭하지만 그럼 어떤 이들은 뭐 취미 활동 정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누가 발전을 하는가? 누가 정말 이 재능을 꽃피우는가? 알아본 겁니다. 부모가 훌륭한 음악가인 경우에 꽃을 피우나? 이렇게. 근데 아니었어요. 탁월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음악을 좀 일찍 시작한 사람. 그죠? 저거 어렸을 때 시작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점이 있겠지만 일찍 시작한 사람이 성공을 해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났구나. 과외 선생님을 한번 알아보자.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고요. 20살까지 이제 이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기 전까지 이 20살까지 1만 시간을 연습한 사람은 세계의 탑 클래스의 연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7,500시간 정도를 연습을 하면 단원이 되고요. 한 5,000시간 정도를 하면요. 그래도 좀 다른 사람 레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 정도는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시간 연습했는데 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5,000시간밖에 안 했는데 재능이 있어서 탑 클래스가 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5,000시간 하면 그만큼 되고요. 10,000시간 하면 탑 클래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10,000시간을 이제 잘못된 자세는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를.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막 연습을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탁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막 탁구거든요. 군대에서 배운 막 탁구. 근데 탁구도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한 번, 두 번 배워봤어요. 한 번, 두 번. 한 시간 배우고 2시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기계가 있어요. 탁구공을 탁탁 쏴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세를 잡으래요. 자세를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공은 또 치고 또 이거를 계속 기계적으로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에 이 자세가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면 그 다음에 백을 이렇게 계속 이걸 똑같은 방향으로 공을 계속 기계가 쏴주면 그걸 계속하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 자세를 익히는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자세를 교정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요. 세계 최고가 다 된대요. 세계 최고가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최고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신동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2살부터 연습을 시켰대요. 2살부터 연습을 시켜서 한 승재 정도 나이에, 승재 조금 많을 수 있겠고요. 그 정도에. 그런데 어떻게 연습을 시켰냐면 주 35시간 시켰다고 합니다. 주 35시간을. 그러면 1만 시간이 언제 되냐면요. 8살이 된대요. 8살이 되면 1만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8살에도 그런 천재적인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재가 아닌 거죠. 1만 시간을 해서 1만 시간을 해서 천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된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주셨다.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어렵죠. 처음에는 뭐 서툴고 낯설고 그렇죠. 연수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탁구를 치는 걸 한 번씩 보면요. 진짜 못 쳐요. 이 자세가 안 나오죠. 이런 자세가 없죠. 그죠? 없는데. 그런데 어떠냐면요. 진짜 잘 치는 사람이 저를 보면 어떻겠어요? 가소롭죠. 그죠? 저도 막 탁구거든요. 막 탁구. 가소로워요. 저를 보면. 제가 이제 한 10년쯤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굉장히 탁구를 잘 치는 분이 왔었어요. 3부 리그에 나가는 분이에요. 3부 리그쯤 나가려면요. 직장, 가정, 탁구 이렇게 직장, 가정, 탁구, 신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3부 리그 정도 가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네,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가르쳐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결도 한 번씩 해요. 대결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4점을 줘요. 당신은 4점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저는 한 개만 넣으면 5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막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꼭 어떠냐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그렇게 시작을 해도 절대 못 이겨요. 동점까지도 가요. 근데요. 결국은 못 이겨요. 그분은 치는 걸 싫어하셨어요. 알고 보니 동점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봐준 거예요. 사실은 봐준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서브가 막 총알같이 날아와요. 막 이렇게 서브도 못 봤거든요. 이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다 어린아이처럼 못해요. 막 이렇게 막 파리채에 휘둘르듯이 탁구채를 그렇게 휘두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렇게 쌓여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리를 제가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 대부분 많은 것을 우리 사모님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그냥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막 손을 왜 이렇게 자주 베는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다. 피가 나가지고. 많이 그러더라고. 이거 막 피 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비니까. 그럼 이제 이거 봐라 해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휴가 잠깐 휴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타타타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는 정말 못하고 막 손도 베고 하지만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급격하게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이 채워지면 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가 되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꿈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켜라.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나? 그죠? 이렇게 연약한 내가 무슨 사도요? 사도는 무슨 사도요? 이렇게. 내가 어부가 무슨 세계 복음을 혀? 이렇게 사투리를 쓴 이유는 베드로가 사투를 썼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 찾는 거예요. 못 쳐! 이러면은 이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꺾이지 않았다면 않을 수 있으면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계속 심어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도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다 있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가 어찌나 어색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무슨 말을 할까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그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할머님은 맨날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도대체 이렇게 철야도 하시고 새벽 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실까? 그런데 제가 매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막힌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이제 저는 대단히 그런 것을 보지 않지만 대개의 영화나 드라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기인 것 같아요. 성장기. 아니면 둘 개 짬뽕. 그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삼국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량같이 보이는 세 명이 도원 결의를 해서 의형제를 맺고 그 사람들이 막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삼국지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성장하는 이야기가 재미니까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우리가 좋은 뜻과 마음을 품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조금씩 발전해가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이 하나하나가 저는 최고로 재밌는 것이 아닐까요? 최고로 재밌는 것이 아닐까요? 꿈을 바라보면서 뜻을 품고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에 자꾸 결실을 맺힌다면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로 행복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최고로 행복한 분이에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좋은 밭이 인내로 결실을 한다는 거.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 때문에 뿌리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 때문에 처음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막 이렇게 더 성장을 못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응어리, 마음 안에 돌 덩어리가 있다는, 응어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있죠. 우리 말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던 분 중에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부모가 너무 무섭고 맨날 때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정말 칭찬 한 번 못 받아본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되게 어떠냐면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좀 폭력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말. 너 어떻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이 말이요. 저주예요. 저주거든요. 너 그것도 하나로 똑바로 못하냐? 야, 이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게요. 돌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린대요. 뿌리를 못 내린대요. 처음에는요. 그런 말들이 어떠냐면요. 처음에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는데요. 나중에 어떠냐면요. 내 안에서 재생이 돼요. 녹음이 되고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아, 이래서 내가 안 되나?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안 되나? 아, 내가 잘하는 게 뭐냐? 그 했던 말이요. 이렇게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너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겠어요. 지저분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몸에는 막 책책 자국이 막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큰 뜻을 이룰 사람들이다.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무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무의식 속에 우리가 들은 말,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 이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뜻을 주셨어. 그런가 하면 잘못된 말은 어떨까요? 막 잘못된 저주 같은 말들은요, 우리 다리를 탁 거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 한숨이 되고,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또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나 보다. 그죠? 좀만 더 하면 되겠지. 이번만 넘어가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길이 없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먹구름 같은 게 늘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꿈을 꿔야 하는 지금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그런 꿈을 꿔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말씀에 꿈이 들어있고 이 말씀이 성취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뜻과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룰 거니까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라반의 시험을 이겨내고 서름도 이겨내고 막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두 때는 다 이루어서 이렇게 형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 말씀이거든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다윗이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니까요. 그거 혹시 배다른 자식이 아니겠는가? 아버지도 관심도 없고 형들도 다 무시해. 그런 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견해도 있다니까요. 다윗 안에 뭐가 있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큰 사랑 안 줬어요. 우리 귀한 선지자가 왔는데 이제 무슨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 예를 들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막내를 안 불렀어요. 한번 뵙기도 어려운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죠? 축복기도 받기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에 나를 안 불렀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막 이 무거운 쇳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그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꾸 더 행복의 날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낙동이 같은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 떨쳐낼 수 있게 원해요. 다 떨쳐내야죠.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이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저주, 이 어두움을 다 깨뜨리고 다 불살을 수 있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열등감과 혹은 컴플렉스와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게 원해요. 우리 연약함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과거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 부정적을 다 몰아내고, 잘못된 불신앙을 몰아내고, 그죠? 이 생각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외칠 수 있게 원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그 부흥회 때 늘 불렀던 찬양이 있다고 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죠? 해봅시다.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경우는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훨씬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우리 교회 나중에 20주년 때 같이 보죠. 근데 에즈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에즈라 목사님이라는 내외 분이 저기 계신 너무나 훌륭하시죠? 세상을 다 뒤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남미를 막 흔들어, 그죠? 흔들고. 교회가 수십 개가 세워지고, 수많은 리더들이 지금 다 세워지고, 지금도 중미에 가셔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 어디, 멕시코랑 이런 데, 이게 중미예요. 그죠? 중미에 가셔서, 지금 중미에서 또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근데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러려고 태어나셨나 보다. 이렇게. 여기 가려고 태어나셨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계실 때도 물론 잘하셨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잘하시진 않았거든요. 그죠? 되게 잘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왜 이렇게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국에서는요, 한국은 좋은 게 뭐냐면 물이 참 좋죠.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는 안 해봤지만 해보니까 한국은 물이 진짜 좋아요. 유럽만 나가도요, 이거 브리타라고 하나요? 그거 막 정수해서 먹어야 되고, 반드시 그냥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수해 한번 먹어야 되고요. 그냥 끓여 먹으려고 하면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다 그런 물들이에요. 물들도 그렇거든요. 한국은 그냥 물 끓여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물이 막 흔하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예를 들어 사막에 가면 물이 얼마나 귀해요. 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분들은요, 나가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나가보니까 보석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너 여기 나가면 엄청난 가치를 갖는데 엄청난 가치를 갖는 거야. 이렇게 보셨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해요. 난 저기 어부인데 이렇게, 그죠? 나 여기 시골 동네 여기 어디서 내가 성장했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니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 아닐까요? 그렇죠? 수많은 이들을 기르고, 그렇죠? 또 보내고, 이 가능성을 막 이렇게 찾아주고, 우리 그 연수원도 있고 제주도에도 중요한 센터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왜 이런 얘기 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뜻과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주 이 귀한 가치를 다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뿌리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어요.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 시간만 하면 그죠? 세계적인 순위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그러면 어떤 저주가 와 있더라도 이것을 다 끊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납덩이를 달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개를 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해서 희망을 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러면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기록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악평을 하고 저주하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이끌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이 2세들이 새로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선두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했던 그렇죠?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절망의 말, 저주가 갖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의 이 여호수아 군대도 다 똑같았다니까. 여호수아 군대의 할아버지들은 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군대의 할아버지들은요 다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전부 벽돌 굽던 사람들, 다 노예들이었어요. 다 채찍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해낸 거예요. 해낸 거예요. 다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외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은요 계속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울 자기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불경건과 불신앙이 있어요. 불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윗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 시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존재가. 실컷 막 판단하고 실컷 정죄하고 나서 시원한 게 아니고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자꾸 사탄이 틈타고요 절망이 들어오고요 불신이 들어와요.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잖아요. 그죠? 자꾸 정죄가 정당해지고 그렇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새 일을 할 것이다. 새 길을 열어갈 것이다. 이런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다 나의 자녀이고 다 내가 너희를 다 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죠. 문제 어디 있어요? 문제가 내 안에 돌에 있어요. 보니까 내 안에 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보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못하는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근데 말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어떤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안에 돌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걸림이 자꾸 됐어요. 여기 자꾸 찔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또 어떡해요? 겸손하면 걸리지 않아요. 교만하면 자꾸 걸릴 것이고 겸손하면요 걸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이고 그러면요 열매 맺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더 나은 자리를 향해서 가겠지만 그래도 또 문제는 있을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원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에는요, 다 돌덩이들이고 다 가시떨기 바치고 다 그랬을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이제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보여줘야죠. 제자들이 어땠냐면요, 선교여행 내내 어때요? 떡 얘기하고요, 돈 걱정해요. 돈 걱정, 떡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 주님 막 혼내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들을 주님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런 그들을 안 된다고 자꾸 이런 막 쏟아내는 이런 사람들을 걸 다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우리는 쉽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이게 될까 하는 어떤 이런 딱딱한,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그렇잖아요. 길가밭이 딱딱한 거예요.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딱딱한 곳이죠. 씨가 심겨도 잘 안 자라는 곳이에요. 이 길가가. 근데 우리 이 길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 고정관념. 될까? 안 될 것 같고, 그죠? 딱딱한 마음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쉽게 그것으로 판단하고 말하자면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길가에 딱딱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자꾸 하시는데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꾸 한다면 그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 우리는요, 뭐라고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아멘 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 메뚜기예요 이랬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냥 꿈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계속 갈아야 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멘이 안 나와요.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멘이 안 나와요. 사람의 어떤 생각과 지혜와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의 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으면, 그렇죠? 우리가 강팍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은 사랑으로 계시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신대요.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문을 열 수 있게 원해요. 문을 열 수 있게 원해요. 아멘 주님 하고 문을 열 수 있게 원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보면, 그죠? 적용을 해보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되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새벽 예배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새벽 예배 사람이 많이 온대요. 저희가 이제 우리는 또 이 총회의 지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생방송을 좋지 않다,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지침을 보고 이제 새벽 예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다가 지금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재개를 시작했는데, 이 새벽 예배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이 왜 중요할까요?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제가 무의식 이야기했죠. 마음이라는 영역은요, 되게 무의식이 많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떠올라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요. 나쁜 기분이 그냥 떠올라요. 이렇게 떠오르는데, 우리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안에서 뭐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근데 이 무의식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이 무의식의 문은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잠잘 때는 무의식이에요. 잠잘 때 슈퍼맨도 될 수 있고, 그죠? 무의식이야. 근데 잠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개운해지면서 막 온갖 아이디어가 생각하고 이런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스마트폰 보고 절대 이러지 말라는 얘기 어디 들어보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무의식과 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과 의식의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요, 새벽이래요. 잠자기 전이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어떤 좋은 계획을 하고 잠을 자면 잠자는 동안 이 좋은 계획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펼쳐진대요. 이렇게.
그걸 이게 뭐 샘도 해보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전의 시간, 그리고 특히 이 새벽 시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뇌 과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뇌 과학자의 말. 뇌파가 이 의식과 무의식의 뇌파가 다른데 새벽 깨어나면 아직 무의식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점점 이렇게 웨이크업이 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이 시간일 때 이때가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이만큼 있다는 거,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잠잘 때 이 뇌파를 연구한 사람이 잠잘 때를 연구해 봤어요. 잠잘 때 보니까 깨어 있을 때와 거의 유사하게 한 90% 정도는 여전히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잠잘 때 이게 불이 딱 꺼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무의식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지.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그 첫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거야. 먼저 꿈을 꾸고 소망을 이불을 열어 고백을 드리고 그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10%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10%의 원칙. 마음밭에 어떻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떻게 보면 적용. 언제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됩니까? 새벽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먼저 그죠? 첫 것이에요. 첫 것을 어떻게 드리냐예요. 신앙이. 새벽이 안 되면 아침에라도 그죠? 먼저 이 무의식과 의식의 이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원칙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그 교회에 10% 정도가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명, 200명이면 20명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0명이면요. 그 교회는 500명이 된다는 뜻이래요. 100%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여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거든요. 성경에 이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홍해 언제 갈라주는지 아세요? 새벽에 갈라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언제 들었어요? 새벽마다 들었어요. 이른 아침에 들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죠. 아침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이. 성경에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침에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확 심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한번 우리 그 선배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갔을 때 어떤 선배분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 처음 초창기에 이 개척을 하고 이러실 때 본인들이 새벽 예배를 1시간 했대요. 설교를 1시간씩 하셨대요. 새벽 예배 1시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도 1시간이 안 되죠. 그냥 40분 정도 하잖아요. 제가 40분, 짧으면 30분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를 1시간씩 하셨대요. 1시간이나요? 길면 90분 하셨대요. 길면. 새벽 예배 설교가 90분이야. 이럴 수 있나? 주여 이랬는데. 그런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걸 뚫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힘든 게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 힘을 막 받아가지고 그걸 다 돌파해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또 다른 이야기지만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3인의 원칙이에요. 3인의 원칙. 3인의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교회에 친구 3명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친구 3명이 있으면. 친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나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가 생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면에서 깨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새 신자가 오시면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리의 제물로 뭐 해라?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 써있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의 말을 걸어주시고 그를 위해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그가 남아지지 않겠어요? 그가 정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정도 있지만, 그죠? 은혜 안에서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죠. 다시 본문으로 오면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절망했지만 희망을 봤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상황은 똑같았지만 믿음이 달랐습니다. 시편도 늘 그래요. 시편도 시작은 어떻다고요? 시작은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 시편이 많아요. 그렇지만 끝은 다 어떠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중심이 달라졌어요.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운이 빠진다면 가시떨기를 봅시다. 요즘 기운이 없어요. 그죠? 기운이 없으면 내가 나에게 기운을 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염려가 있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자꾸 기운이 빠질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꾸 기운이 빠질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엉뚱한 게, 가시떨기 엉뚱한 게 우리 안에 자라고 있으면요. 그죠? 우리는 자꾸 힘이 빠질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이걸 뚫고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 갇힌다는 거죠. 갇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더 성장할 수 없게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길을 열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할 일이 뭐라고 했죠? 우리 할 일이 뭐라고? 아멘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뭡니까? 하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좀 하세요. 전 만들다 마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제가 우리 전에 어떤 코미디언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코미디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예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코미디언은 좀 예쁜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재밌게 생긴 사람이 코미디언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코미디언이 간증이 난 진짜 제가 예쁜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예쁜 줄 알았대요. 왜냐면은 하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예뻐했대요. 어쩜 넌 이렇게 예쁘니? 예뻐 죽겠네. 예쁘다고 맨날 만져주고 예쁘다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자기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진실이 어디 있을까요? 진실이 어디 있어요? 예쁜 게 맞아요. 예쁜 게 맞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삽니까? 그 세계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세요. 예쁘고 또 예쁘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예쁜 거예요. 그죠? 정말 예쁜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러면은 어떤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그 상담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누이의 친구가 누가 얘기를 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요. 야, 네 동생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게 막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재봉틀. 왜 재봉틀이냐면 선생님이 뭐 발표하거나 뭘 시키지 않아도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재봉틀 달달달달달 떨리니까 재봉틀이 됐대요. 자기 별명이.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딸을 키울 때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막 그렇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자기 딸이 자기가 봐도 그렇게 안 예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이제 미팅에 나갔다가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왔대요. 근데 그 자기 딸이요, 거울을 보면서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뭐 어때서? 이러더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래? 그걸 보면서 내 딸은 이미 극복했구나. 이렇게. 자기는 극복하는데 20년이 덜덜 떨면서 20년을 걸렸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크다 보니까 이미 극복해버렸어요. 그죠? 해버렸어.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다시 한번 아멘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입니까? 네.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모든 절망과 불신과 어둠의 모든 세력을 다 불사르고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 꿈과 소망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로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깨뜨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